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은 선지자 사무엘 시대의 일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과 같이 사사시대까지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왕 세우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17절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회중이 인정함으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전에 종사하던 일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의 품성과 도덕적 성향이 잘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즉, 만약 그가 관대하지 못하고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비방하는 불량배들을 처단하고 집으로 돌아가 소를 모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있던 자리로 돌아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암몬의 나하스가 야베스를 포위하고 공격해오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버리면 언약을 맺겠다고 모욕하며 협박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은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전령을 보내 그 소식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어 큰 분노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온 이스라엘에게 닥친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위해 나서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그러했고 입다와 삼손의 경우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뜨거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르심을 알고 응답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분노한 사울은 한 결의에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는 사울의 말에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행동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나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한 루터나 녹스의 종교개혁의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을 택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강한 용기는 성령께서 강하게 몰아치는 어떤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사명자들의 특징입니다. 각을 뜬 소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내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는 말에 전국에서 33만 명이 그 소집에 응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앞장선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르앗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기는 아주 적절했고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위를 당한 길르앗 백성들은 공포와 치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도자가 나타남으로 그들의 치욕을 제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주님의 구원 역사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여 신앙적 위기에 처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므로 악한 세력에게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울의 통치를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사울은 관대한 마음으로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용서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심에 대한 공개적인 확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슬픔의 순간이었지만 행복의 결과로 나타났고 고통과 굴욕의 장소가 이제는 기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을 격파하고 승리하자 이제까지 사울의 왕위에 대해 소극적이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길갈에 모으고 그곳에서 사울의 왕권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왕이 백성들에 의해 추대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를 비방하는 불량배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선뜻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나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그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게 되는 지도자나 통치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백성들의 추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겸양의 미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우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비방하는 불량배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오히려 사울은 자기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는 그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에게는 극소수의 반대자가 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도자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워진 지도자에게 협조하지 않고 배척하는 못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의 목숨을 해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헛되이 할 수 있겠느냐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4절에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자고 한 것은 사울의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신의 위치가 약화될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를 돕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여호와 앞에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왕에 취임한 즉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의 통치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통치자는 그의 권력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미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그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길르앗 사람들이 당한 위기 가운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으로 인해 왕권이 확립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크게 기뻐할 정도의 통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왕권을 확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러한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이 남긴 유명한 연설은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러한 정치는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에 충분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치는 말이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가 이것을 실현하기 원한다면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어디서나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